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와 긍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상급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상을 받을 기회라든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모든 경쟁을 뚫고 1등의 고지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자의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고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얻어도 그만이고 잃어도 그만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우리들의 상급의 가치는 결코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겠고 또 그것을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의 가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값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자와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의 값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자기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절대적인 은혜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순교를 당하는데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모습을 보면 그를 세상 끝날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정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신앙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은혜 분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은혜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도 똑같이 하루 임금의 삭을 주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도 같은 그 임금의 값을 주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이 동일한 구원의 값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물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믿은 자들에 대한 그 은혜와 자비의 그 값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 선에서 끝나기 쉬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그 구원의 값에서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상급의 값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문화 비유를 보면 10문화를 받은 사람이 또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고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5문화를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도 5고을을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묻어두었을 때 나중에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한 문화까지라도 빼앗아서 제로로 만들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보태어 주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구원의 값을 받았다고 해서나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그것을 그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열매를 맺어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수고와 충성의 대가가 하늘에서 장차 더 나은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의 기본에 더하여 상급까지 겸하여 받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하고 계속 열심히 전진하여서 머물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며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더 충성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값에서 머물지 말고 상급이라고 하는 더 큰 값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품고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기본적인 구원의 값에 더하여 장차 받을 상급의 값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구원의 값에서 머물러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고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더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까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감사로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삶의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일상생활까지라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기본 구원 생활 그리고 또 일상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상급의 값에 우리 도전하는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어질 이익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무척 애석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비록 지난날에는 내가 등한히 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의 상급과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좀 더 나은 상급과 좀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불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잘 실천해서 이 다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